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부터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이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나의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같이요.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12절에 있는 것처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곤 합니다. 오늘 말씀 또한 지난주와 같이 1절부터 21절은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어떤 생각 가운데 우리들이 주의를 지켜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는 것이 지난주와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님이시다, 주인이시다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만 안식일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속한 주님의 한 몸인, 주님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들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라 했어요. 이 주인이란 말은 안식일의 종이 되어 무거운 짐을 지고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안식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내가 나의 주인으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의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킬 때 수동적으로 형식적으로 우리들이 무거운 짐을 벗고자 우리들이 주일을 성수주의라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사람 위에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원래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으로, 그리고 출애굽한 다음에는 창조 플러스 구속의 기념으로 안식일을 지켰어요. 근데 이 안식과 구속이 어디 안에서 완성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안식과 참된 구속이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그거는 뭐예요? 성전 안에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 자들은 다 어떻게 돼요? 하늘의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동시에 안식일에는 노동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위한 성전 안에서의 모든 행위는 노동이 아니었어요. 예외가 되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모든 생명을 위한 그런 성전 안에서의 모든 행동들은 죄가 아니었어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마찬가지 예수님이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날만 골라서 의도적으로 질병 때문에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치유함으로 참된 안식을 주시는 그런 사역들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다 뭐예요? 성전 안에서, 예수님 성전이니까 성전 안에서 행하는 행위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 바깥에서 죄를 용서하셨고, 성전 바깥에서 너가 청결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고, 성전 바깥에서 안식하지 못하는 환자들을 다 치유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생명을 위한 것은 안식을 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이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생명을 위한 그 모든 것은 다 안식을 범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지난주에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 우리들이 살펴봤어요. 오늘은 좀 더 내용이 전개돼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회당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거기서 손 마른 자를 치유하세요. 치유하심으로써 정말 안식일날 안식하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손 마른 사람을 자유케 해요. 참된 안식을 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이거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을 성취한 것이라는 것을 지금부터요 마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겠죠. 하나는 사건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안식일에 병을 고친 그것이 바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좀 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에 생명을 위한 모든 행위들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다 뭐예요? 우리가 살고자 예배하는 거죠. 그죠? 은혜에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살고자 예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주 앞에 나와서 이처럼 예배하는 거죠. 동시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위한 주일이 되도록 해야 돼요. 일신상의 안위와 쾌락과 오락을 자기 육체의 쉼만 위한 주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영혼이 쉼을 얻어야 되고 육체가 쉼을 얻어야 되고,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을 안식해 하는, 선을 행하는 주일이 돼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삶이 진정한 안식일이래요. 다른 사람을 안식해 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래요.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들이 배워왔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는 이 주일을 정말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가, 주일에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하고, 우리의 이 주일이 바리새인과 같은 주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오늘도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정말 우리 아빠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안식을 얻는 참된 주일이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다 아는 거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거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 옳으니까? 이런 질문은 거기 나온 것처럼 예수님을 고발하려 하여, 고소하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의 미끼를 던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모를 바가 아니죠. 이거는 예수님이 그전에도 안식일날 의도적으로 병든 자를 고쳤다는 사건을 염두에 두면서 지금 예수님이 또다시 회당에서 병든 자를 고치는가? 고칠 거라는 거죠. 그거를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묻는 겁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네. 이런 모습을 그들의 의도로 하신 주님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역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역질문합니까? 11절 1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기록한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추가되어 있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여러분, 율법에서도 우선법이 있어요. 율법에서도 우선법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안식일과 할례예요. 안식일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겉으로. 할례 또한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갖다 드러낸 게 할례예요. 그래서 우선법이에요. 그래서 안식일과 할례는 우선적으로 지켰어요. 근데 이 안식일과 할례를 지킨 것보다 더 우선법이 있어요. 그게 생명을 구원하는 법이에요. 그 법을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는 그들이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른다고 예수님에게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선법, 생명을 구원하는 그 우선법을 지금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드디어 잠잠하거늘. 여기 잠잠하다는 얘기는 그냥 아무 말 안 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잠잠하다는 거예요. 놀란 거죠. 깜짝 놀란 거죠. 주님의 질문에. 그리고 주님과 눈이 마주치지 않으려고 막 하겠죠. 그 모습을 보고 마가복음 3장에 뭐라고 들어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며 그리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더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우리가 강조할 게 뭐냐면 바리새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소하고자 안식일에 병 고친 것이 옳다라고 질문한 그 모습을 보면서 뭐 했다고요? 거기에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탄식한다는 얘기는 매우 슬퍼하사. 여러분, 이 완악함은 불신자의 마음이에요. 완악함은 굳은 마음과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귀한 주님의 가르침을 꼭 받으셔야 돼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타성해졌고 형식이 되고 습관화되면요, 이 예배가 나의 의의를 드러내고 나의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내 마음은 굳어져서 완악한 마음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마음이 완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그러죠. 천국 못 간다고. 그렇게 율법을 알고 율법을 작구적으로 지키는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지키면 지킬수록 마음이 완악해진 건 왜 그럴까요? 자기를 자랑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네. 여러분, 교만하고 은혜를 받지 않고 스스로 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주의와 오늘날에 비슷하게 얘기하는 우리들의 익숙한 단어가 윤리주의자, 도덕주의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도덕군자들이에요. 교회는 윤리를 가르치고 도덕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윤리를 얘기하고 도덕을 얘기하면 그런 순간 마음은 굳어져 갑니다. 완악해져 갑니다. 율법주의자가 마음이 완악한 거와 도덕군자가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은 같은 겁니다. 우리가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그러죠. 부모가 밥상머리에서 자녀들을 가르치려 들면 부모도 완악해지고 애도 완악해집니다. 노여워해집니다. 우리는 복음적인 아이를 키워야지, 복음적인 사람이 돼야지, 은혜를 아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복음적인 사람이 돼야지, 우리가 율법주의자, 도덕주의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바리새인을 향하여 자신을 고소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공치사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내세우면 안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은 굳어져 버립니다. 완악해져 버립니다.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겸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 굳은 마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이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갖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으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성수주의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굳을지 몰라요. 내 마음이 바리새인과 같이 될지 모른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주님은 그 한손 마른 사람을 회복하셨어요. 어느 순간에 그 손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모습으로 됐다는 얘기겠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데 손 마른 자를 피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그 손 마른 사람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밀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손을 치유한 다음에 내밀어 볼래? 그러지 않았어요. 손이 말라 있는 상태에서 내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돼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베드로에게 바다를 갖다 아스팔트 길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뛰어내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바다 위를 뛰어내리라고 그랬어요. 왜요? 베드로가 자기도 걷고 싶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되라 그랬어요. 뛰어내리라 했어요. 그리고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걸었어요. 그러다가 그 무서운 소리, 파도 소리에, 왜 칠흑 같은 밤이니까 그걸 생각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빠지면 어떡하지? 빠지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줘요. 여러분, 믿음은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항상 말씀 앞에 우리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런 태도가 주의 응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다 치유된 다음에 손 내밀어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응답할 것을 믿고 우리들이 왜요? 주님 길을 가야 돼요. 그게 아니라 뭐 우리 기도 들어주지도 않는데 뭐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데도 우리 집이 뭐 이렇게 뭐 편안하지도 않는데요. 우리 부모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뭐 나아진 게 없고 뭐 믿지 않는 집안보다 뭐 좋을 것도 없고 뭐 그런 것도 없는데요. 그게 그건데요. 뭐. 열심히 기도해도 뭐 그게 그거고 뭐 마냥 똑같고 뭐 그런데요. 뭐 하나님이 뭐 보여줘야 뭐 하나님이 뭐 이렇게 뭐 손에 잡힌 게 줘야 내가 그 길 따라가죠. 마음이 완악한 줄 아셔야 돼요.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뭔가 손에 잡히고 나를 다른 집보다 뭔가 낫고 또 내 자식들이 잘 되고
그런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게요. 내 주님 길 갈게요. 여러분 평생 배에서 못 내립니다. 무리를 걸을 수가 없어요. 손 마른 손을 펼 수가 없어요. 계속 그 모습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안식일날 참된 안식 속에는 회복이 있는 거예요. 손 마른 자가 회복되는, 치유받는 회복이 있는 것이 안식이에요. 내 삶의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게 무슨 안식이겠어요? 내 눈의 가시가 해결되지 않는 게 어떻게 안식이겠어요? 바울이 기도했어요. 눈의 가시 좀 제거해달라 3번씩이나. 그러니까 주님이 답을 줬어요. 너 교만할까 봐. 그래서 해석이 됐어요. 눈의 가시에 대한 해석이 됐어요. 그래서 마음에 안식이 왔어요. 눈의 가시도 그래서 감당하면서 사역하는 거예요. 내가 병이 있어요. 병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해석이 있으면 거기서 나는 뭐예요? 병 가운데서 안식하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손 마른 자에게 주님 명하셨어요. 내밀라고. 어떻게 내밀어요? 손이 치유도 안 됐는데.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이 손 마른 자에게 외친 그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나 대할 때나 항상 이 말씀이 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행동이 마태가 지금 해석하잖아요.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라고. 한 말씀 한 말씀이 성취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 줘야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건강해야 주님에 의해 설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배에서 못 내립니다. 배에서 못 내립니다. 오늘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참된 믿음, 말씀에 반응하는 손 마른 사람과 같은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만 해야 돼요. 자,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비진리는 드러납니다. 어둠은 드러납니다. 사악함은 드러납니다. 완악함은 드러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 자녀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네? 요한복음 8장 44절 그러잖아요.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바리새인에게 한 얘기예요. 진리 앞에 오니까 그동안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진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비진리인 것이 드러난 거예요. 자기는 의로운 줄 알았어요. 회칠한 무덤이 드러난 거예요. 완악함이 드러난 거예요. 이게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정말 경험해야 될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릴수록 나의 완악함이 드러나야 돼요. 나의 비진리가 드러나야 돼요. 불의가 드러나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은혜라는 자예요. 백날 예배를 드려도 내 안에 있는 교만함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예배예요? 오히려 더 내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는 행동이겠죠. 안타깝게도 치유가 일어난 은혜의 자리에서 죽이려고 꾀하고 있어요.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져요.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가 돼야만 해요. 네? 그러자 예수님이 자신을 죽인다는 것을 아시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죽기가 무서워서 떠난 게 아니에요. 아직 죽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따라오는 자들 중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겉으로만 드러난 병이 병이 아니잖아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때요? 안식일에. 안식일에 내 병 고쳐달라고, 내 병 고쳐달라고, 나에게 생명을 달라고, 구원을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다 고쳐줘요. 네? 그러자 사람이 예수님 얼마나 높이겠어요. 근데 아직 주님은 영광 받을 때가 아니에요. 죽으셔야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잠잠하라 그랬어요. 말하지 말라 경고했어요.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오는 사람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다 안아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고쳐주셨어요. 다 치유하셨어요. 다 회복하셨어요. 다 누구라 하더라도. 삭개오도 안아주셨고요, 현장 간음하다 잡힌 여인도 안아주셨고요, 베드로도 세 번 부인한 베드로도 안아주셨고요, 다 안아줬어요. 네. 근데 그 안아주는 주님의 마음과 그 사역이 뭐냐?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라는 것을, 메시아와 똑같은 것을, 메시아니까 똑같겠죠. 메시아라는 사실을 지금 뭐예요? 오늘 이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을 비롯한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에서 정말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게, 정말 지난주에 말씀하면서 잊어서 안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하면서 안식 없이 신앙생활하면 그 예배는 외식이 되는 거고, 그 신앙은 자기 자랑이 되는 거예요. 더구나 율법의 정신인 긍휼 없이 신앙생활하면 바리새인처럼 됩니다. 그래서 뜻없이 예배드리면 안 돼요. 뜻없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면 안 돼요. 뜻없이 주 뜻대로 살고자 하면 안 돼요. 망합니다.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앞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이 정말 안식일날 자기에 오는 자들을 다 고치셨던 이 모습을 통하여 내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근데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은 너무 다 아니까. 오늘 생명을 위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려고 한다면 주님의 이 모습을 본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나 여러분들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자가 되기 원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가 되기 위한다면 오늘의 이 모습에, 오늘 이 말씀에 따라 주님을 닮아야 돼요. 주님을 닮아야 돼요. 닮때 외적으로 내적으로 다 닮아야 돼요. 주님은 외적으로 내적으로 균형이 다 잡히신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선한 목자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정말 안식을 거룩히 지키고 있는가? 즉 다른 말하면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정말 선을 행함으로 안식일답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를 지키고 있는가? 오늘 내 모습을 살펴보면서 회칠한 무덤과 같은 내 모습을 다 벗기셔야 돼요. 나의 위장된 가면들을 다 벗기셔야 돼요. 주님 앞에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주 앞에 서야 돼요. 그래야 안식을 누리고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면서 그러면서 믿음으로 오는 자들을 왜 이렇게 다 고쳐주셨습니까? 안식을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왜 안식을 놔주셨습니까? 바로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러 온 메시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 메시아의 바깥 모습과 내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8절에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18절에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의 영, 여기 뭐 성령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종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심판을 이방에 알리는 종이래요. 근데 이 심판이 다른 성경에서는 정의로 번역되어 있어요. 같은 단어예요. 정의를 이방에 알게 하는
종이래요. 그 정의를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말해요. 왜? 불의와 불법이 파는치는 세상이니까. 정의를 실현하는 그 복음을 전하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씩 보면은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면 갈수록 안식을 누리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감으로 선을 행함으로 참된 안식을 누려야 됩니까? 특히 주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들이 본받아야 됩니까? 외적인 첫 번째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그 종의 모습을 본받아야 돼요. 여기 택함에서 강조점 뭐냐면 예수님이 택함받았다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택함과 뜻은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하면 내 뜻대로 살아요.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은 자기가 택함 받은 사실을 안 사람은 뜻대로 살려고 해요. 뜻대로 사는데 마지못해 살지 않고요.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그 뜻을 이루려고 해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며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자원함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요? 택함 받은 종이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어요. 다른 말로 하면 택함 받은 자녀가 됐어요. 그렇다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돼요? 자원함으로. 선을 어떻게 행해야 돼요?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택함 받은 자녀로 오늘 살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갈라디아서부터 우리가 배워왔던 것처럼 이렇게 뜻대로 택함 받은 종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삶이 나를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얘기가 11장 28절에 30절과 연관된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나오면 다 쉼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이 쉼에 머물지 않고 진정한 쉼으로 나가기 원하죠. 뭐라고 그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래요.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근데 그 배움의 그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뭐라고 그래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처럼 살면 오히려 쉼이 있대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외적 모습에 뭘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성령 충만한 종으로서 메시아 사역을 했다는 사실을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났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그 모든 일이 다 성령으로 이 땅의 삶을 마무리했어요.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성령으로 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성령 없이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뭘 본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한 주님을 본받고자 해야 됩니다. 안식일날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자가 되게 달라고.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런 외적인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을 떠나서는 단 한순간도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해요. 안식을 얻지 못해요. 내 몸이 피곤해도 영혼이 피곤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내 영혼이 피곤하다고, 내 영이, 육체가 피곤하고 힘들다고 내 영이 힘들면 안 돼요. 우리의 육신의 삶이 고달파도 영은 쉬어야 돼요.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어야 돼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아멘이에요. 환경에 지지 마세요. 나의 연약함에 지지 마세요.
내 생각에 지지 마세요. 우리는 성령으로 주의 종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돼요. 그래야 내 영이 살아요. 내 영이 힘을 받아요. 여러분, 내 환경이 나아지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의지하느냐, 성령 없이 스스로 몸부림치느냐, 그 차이예요.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힘들어도 성령을 의지하면 내 영에 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외적인 걸 본받아야 할 게 뭡니까? 온 세상을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했는데,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돼요? 정의를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정의가 뭐라 했어요? 다른 말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21절에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기대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심판하는데 기다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구원을 베풀어야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는 이유가 뭐예요?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멸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의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메시아는,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이 뭐예요? 땅끝까지로 어떻게 돼요? 제자를 삼으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을 구원하게 오신 분을 우리는 마태복음 많이 봐요. 이방의 믿음 보고 이스라엘 중에 이 이방인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 그 모든 것은 항상 열방이에요. 그래서 이걸 본받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불신자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바울은 불신자 때문에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대요. 그래서 불신자에게 우리가 빚진 자래요. 빚을 진 자래요. 빚을 갚는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고 전도예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 옆에 불신자가 앉을 것을 생각하면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본받아야 돼요. 그걸 본받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라마단 기간 동안 오늘까지가 30일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계속 기도해야 돼요. 빚을 갚아야 돼요. 불신자들에게 빚을 갚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주님이 그랬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셨어요. 그 모습을 저희들이 세 번째로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 택함 받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성령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불신자에게 빚진 자의 마음이 있습니까? 그걸 외적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내적인 것을 반드시 본받으셔야만 합니다. 그 내적인 것이 뭐냐면 19절 20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두 가지 마음이에요. 첫 번째는 19절.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데 어떤 마음을 본받느냐? 자기 주장하지 않는 마음, 자기를 드러내려 하지 않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요. 다투지 않아야 됩니다. 들레지도 아니한다. 들랜다는 게 뭐냐면 울부짖는다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하여, 자기가 손해보지 않기 위하여 왁 하는 겁니다. 지금 매스컴에서도 많이 보죠. 예? 근데 매스컴만이 아니라 내 모습도 똑같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내 이름에 먹칠을 하면 가만 안 둡니다. 그냥 막 소리 지릅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은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 앞에서, 빌라도의 재판 앞에서도 침묵하셨어요. 필요한 말만 하셨어요. 예. 베드로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러나 침묵하시는 주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걸 경험한 베드로가 그의 베드로전서 2장 22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되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했다 그래요. 침묵했다 그래요. 그런데 자기 주장하지 않는 예수님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이 정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생명을 위한 선한 일,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자기 주장하지 않는 겸손한 마음을 저와는 본받아야 돼요. 오늘 시대는 PR 시대예요. PR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시대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겸손을 배워야 돼요. 오히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돼요. 우리 입에서 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자기 본전을 찾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어요. 내 이름에게 뭐라고 그러면 명예를 찾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럴수록 마음은 완악해집니다. 그럴수록 자기 의가 드러나고 교만해집니다. 종됨의 삶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을 게 20절에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는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이 심판이 뭐예요? 정의, 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러면 정의가 이길 때까지를 20절과 연관해서 본다면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이길 힘은 긍휼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거기 나온 것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은 그것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총칼 앞에 복종하는 게 진짜 복종일까요? 마음이 복종하지 않으면 복종이 아니죠. 총 앞에 복종하는 거 복종 아니죠. 권력 앞에 복종하는 거, 돈 앞에 복종하는 거 복종 아니죠. 돈이 있을 때만 고개 숙이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복종해야 그게 복종이죠.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은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선한 안식일에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긍휼의 마음으로 나가야 한다. 예수님이 이런 마음으로 자기에게 오는 자들을 다 치유하신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을 다 안아주신 거예요. 바로 이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가만 보세요.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좋게 보이지만 실상은 상한 갈대여 꺼져가는 심지와 같습니다. 파스칼에 얘기한 것처럼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 천만에요. 인간은요 병든 갈대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상한 갈대가 인간이에요. 생각하는 갈대보다 더 심해요. 병든 갈대라는 거예요. 온갖 상처투성이고 병든 영혼이라는 거예요. 갈기갈기 찢겨진 영혼을 갖고 있는 것이 오늘 인생이에요. 여러분, 손 마른 사람은 눈에 보여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거 아시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자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안식일날 내 병 고쳐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남이 모르는 그 보이지 않는 병들이 얼마나 많아요. 암을 비롯해가지고. 여러분, 주님이 긍휼한 마음으로 오늘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안아주겠다 그랬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안아주겠다. 히브리서 2장 18절. 왜 주님이 시험을 다 당하셨다 그랬어요?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놓아주려고. 주님은 긍휼의 주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남을 왜 도와주지 못합니까? 돈이 없어서요? 건강하지 못해서요? 긍휼한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긍휼한 마음이 있을 때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그건 완악한 마음에 그런 생각 갖는 거.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따뜻한 마음 본받으라 이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품으라 이게요. 그럴 때 너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식을 거룩히 지켜 주 앞에 나왔어요. 몸만 나오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담게 달라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런 외적인 나는 택한 자야. 그리고 이 택한 자로서의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이 있어야 돼. 뿐만 아니라 나는 정말 불신자들에게 빚진 자야. 이런 의식을 가지고 주여 내 마음이 자기 주장하지 않는 겸손함과 정말 누구든지 상한 갈 때조차도 내가 꺾지 않고 정말 내가 안아주고자 하는 긍휼한 마음을 주여 품는 가운데 내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내 삶의 성전을 확장시켜 나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응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러한 종됨의 모습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안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자유케 된 자로서 우리도 주님처럼 종됨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사람들을 자유케 함으로 진정한 자유를 안식을 누리는 주여 복된 인생 되게 하시고 영혼이 메마르지 않게 하소서. 마음이 완악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손이 마르지 않는 상태에서 믿음으로 내딜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